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실 분,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참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12장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심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럼 그 표적을 보고 당연히 많은 사람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에 이르렀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더더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탄의 그 권세를 따라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죠. 기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의 역사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왕으로 오셨을까요? 네, 당연한 얘기죠. 이 세상에 육신의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인 왕,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을 찾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자신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외모적인 모습,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하냐? 그럼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깎아놓으면 그것은 그냥 돌이죠. 돌로 깎아놓으면 돌이고 나무로 깎아놓으면 나무죠. 석고로 만들면 그냥 석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람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면 그런 사실을 알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귀신은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자들인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 형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런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돌덩이고 나무 조각이고 석고로 만든 석고상이고 금은동으로 두들겨서 만든 이러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껍데기 겉모습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보고 믿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인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품고 있는 그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진실로 이해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를 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썩어질 양식을 해결해주는 자를 원하는 것이죠.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잠시 그들을 떠나가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왜 숨기까지 하셨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적인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를 몰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들의 육신의 양식을 마음껏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대신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유월절 때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신,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정된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두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서 그 명절에 잠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성취해 나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의롭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의롭지 않아요. 악한 자예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를 좋은 분이라고 믿어도 상관없이 기회가 있으면 그의 필요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제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는 그 부분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더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시냐? 그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대신 죽을 대속제물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이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제물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거에 급급해서 내 육신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썩어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영생을 추구해 나갑니까?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득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그분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묶으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룰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화답하는 자의 자리로 내가 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백부장이 왔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중풍병자가, 그의 하인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로마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면 다 끝날 일인데,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함의 자리에 서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공생의 3년을 보내고 인간이 당할 가장 비참한 형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런 형벌을 당하기까지 하시는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도 완전하게 지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가져져서 종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고, 그리고 질고를 하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거야. 제대로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영양분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곳에서 올라오는 싹은 아주 토실토실하고 예쁘겠죠. 그런데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온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애처로워 보이는 그러한 아주 막 말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는데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모님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 나라에서 목수는 아주 천하게 여기는 직분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험악한, 정말 인간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을까요? 40의 하늘 가마는 채찍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채찍을 안 맞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회초리로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래야 채찍에 맞을 때 그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들을 느끼는, 그것을 40의 하늘 가마는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못이 박혀서 죽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손발에 못이 박혀서, 그 못을 박을 때 뭐 뼈를 피해서 박겠어요? 뭐 어떻게 사람을 봐주고 박겠어요? 정말 비참한. 그리고 6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
진짜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늘어져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뚝뚝 빠져나가는 우리가 팔이 빠져보거나 뼈가 탈골돼 본 분들은 그 고통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뼈가 늘어져서 뚝뚝 빠지는 그 고통을 6시간 반 동안 겪었다고 하는 거, 예? 여자의 해산함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외모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잖아. 왕궁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뭔가 화려하고 능력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왔어야 되는데 초라한 모습을 입고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고통을 직접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그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하자 해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대적자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온 우주 속에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러 친히 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의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오면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 또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게 확실합니까? 예,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은 헌신짝 같은 존재로 여기지만, 그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온 우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할 필요도 없겠죠. 사랑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자식들을 돌보지 않겠죠.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돌봅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겠죠. 왜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만 똥똥 뭉쳐서 자식을 낳아도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팔아먹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 그를 노예와 같이 부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 노인을 내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 드라마도 다 그런 주제가 되겠죠. 서로 빼앗고 죽이고 이용해 먹고 하는 내용들만 가득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영화는 존재하지 않겠죠. 벌과 나비와 꽃들도 꽃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꽃을 피운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들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않겠죠. 짐승들도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정말 가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한 줄 믿습니다. 일평생을 살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다가왔을 때 온 우주 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상태, 우주 속에, 영혼 속에 자신의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는 비참한 자입니다. 일평생을 살았는데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식도 없고 그냥 돈만 벌다가 온갖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 살다가 진정으로 자기가 뼈 빠지게 버는 돈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이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사랑이 없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런 존재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사랑의 맛을 본 사람, 그걸 느껴본 사람,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다. 진정한 사랑을 해봤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조금씩 맛보았을 줄 압니다.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 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안타까워하고 귀히 여기고 했던 그러한 사랑을 아마 맛보았을 거예요. 돈을 주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사랑을 친히 이루셨어요.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보여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하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사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영적인 그 중심을 정말 이해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다른 거야.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과 더불어 영혼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악을 배워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들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느껴서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얘기를 듣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 지구상에서 없애고 모든 믿는 자를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해도 그냥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건 대적하건
이 세상에서 어떤 파괴를 이루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생각합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헛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덩어리에 의지합니까? 어리석을 우자가 우상이라는 말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에 기대 있는 거예요. 코끼리 형상에 기대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끼리를 믿습니까?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거죠.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킨 의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셔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킨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너희의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끊임없이 젖어들도록 그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듣고 또 들어서 내 속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차고 넘쳐서 사랑에 젖어들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에 화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영혼들이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